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저에게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입술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양드립니다. 저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주시고 신수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이번 성일에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볼티모어 교회 성도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으셔서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도 저희가 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거저받았음을 저희는 잘 알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사랑 거저받았기에 그 은혜에 힘입어 주위에 믿지 않는 형제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며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심령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 또한 참 성도들 되게 성령으로 감화 감동되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이 모일 때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용서받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안에 또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며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설령 남의 잘못을 안다 해도 조용히 덮어주나 남을 비방하는 것이 나에게 돌아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기에 이를 조심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경건과 지혜가 나타나 복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저희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도를 허락하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신 말씀을 믿고 열심히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간구하며 모든 것을 응답받는 믿음 또한 주시옵소서. 유럽에는 폭염으로 인하여, 아시아에서는 홍수와 지진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으로 인해 세상의 각 나라는 하루에 수십만 명씩 코로나로 감염되어 수천 명씩 사망한다 합니다. 이렇게 각 지역의 기근과 홍수와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때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님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 여러 질병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형제 자매들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치유하여 주시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영국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하며 또 은혜 충만한 시간을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특히 지휘자, 반주자와 찬양대를 축복하시어 그들의 찬양으로 성도의 마음이 열려 말씀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준비하신 헌금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통하여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우리 서로 간에 있는 주님의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늘 돌보심을 알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늘 저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필요한 것 다 주실 것을 믿고 살아드릴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삶에 즐미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그것을 감사하여 준비하여 드리는 헌금 위에 하나님 많은 은혜를 끼쳐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셔서 많은 자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 잊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소서, 지혜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이 코로나 때문에 끝날 것도 아니고 전쟁 때문에 세상이 끝날 것도 아니고 지진이나 자연 이 기온이 너무 올라가지고 우리가 다 물에 잠겨서 세상이 끝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이 끝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염려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늘 승리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BBS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 BBS로 통해 영어부에 많은 부모님들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세요. 영어부에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젊은 부부들, 가정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부에 많은 아이들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가족들이 나와서 함께 영어부가 자라고 교회가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은 많은 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페스티벌처럼 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가족들이 이 교회에 발들일 수 있게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후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김미아 간사님께 연락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잠시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김준숙 성도님 그리고 김수연 성도님 정준성 권사님의 동생 조카 되신 분이신데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다 이루셔서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줄씩 교독합니다. 1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니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말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음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15절 함께 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셔서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화되길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화되기, 거룩해진다는 말이에요. 매일 거룩해져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훈계를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에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의 십계명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기 위해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 수 있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 중에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해가며 하나님과 서로 간의 평화를 누리며 살라고 주신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꼭 지켜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해 의인은 어떻게 살고 악인은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혜롭게 선택하길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의인은 이렇게 살고 지혜 없는 악인은 이렇게 사니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고 세상 어떤 생각이나 방식을 따라 살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모범적으로 사회 법도 잘 지켜 살아야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세상에 이 나라의 법이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사회인이 되기 전 그리스도의 성도이고, 여러분 남편이 되기 전, 아내가 되기 전, 아버지가 되기 전, 아들이 되기 전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기 전 저도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인, 정직한 자, 겸손한 자, 공의로운 자, 명철한 자, 마음이 신실한 자, 지략이 많은 자, 이 의인과 악인이라고 했는데 정직하지 못한 자, 교만한 자, 사악한 자, 악한 자, 지혜 없는 자, 한담하는 자, 지략이 없는 자를 비교해 주시는데 분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지. 하지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면 의인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한 걸음씩 가까이 가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악인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항상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남들 간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만약에 바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남과도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찬양처럼 정말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또 가르쳐 드립니다. 예를 들어 9절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보세요. 9절을 보면 악인의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말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합니다. 이게 잠언이에요. 저에게 알려주는 잠언입니다. 그 이웃을 말하게 한다는 것은 턱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망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당연하게 이렇게 바라보면 저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악인의 입은 턱을 하게 한다, 말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망한다는 것이에요. 망한다. 자기 입으로 망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악인의 입으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잠언서 그리고 우리의 성경을 보게 되면 입에 대한 경고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입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 말이 나오는 목구멍을 가지고 열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열린 무덤이다. 정말 우리 말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남을 말하게, 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캔서 코출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명예 훼손한다, 훼손시키다, 사람을 묵사발 만드는 것이에요. 그냥 글 하나 써가지고 언론에 올리면, 온라인 아니면 뉴스에 올려버리면 그 사람이 망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연예인들 참 잘 나가다가도 누가 글 하나 잘못 써가지고 저 사람 이런 짓 했다, 내가 어렸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 내가 몰매 맞아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망했다, 인기 있던 사람들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cancelled, 없애버린다는 것이에요. cancel culture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도 그런 일 참 많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생깁니다. 여기에 악인의 입이라고 했는데 본어를 보게 되면 godless, 영어로 godless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악한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 악인이 분명합니다. 악인의 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웃을 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는 그 지혜로 자기도 살고 자기 이웃도 구한다는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악인은 입으로 자신과 남을 망하게 하지만, 멀어지게 하지만 의인의 지혜로 자신과 이웃을 구한다고, 가깝게 하게 한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말만 아닌 행동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지혜를 보이면서 구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지혜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보일 때 구원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잠언서를 배우면서 이 지혜를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잠언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산다면 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훈계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우리 관계가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니 우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미련한 자처럼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살아드릴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삶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가 사는 내 삶을 통하여 이것이 전달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영어에 보게 되면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라는 말이 있습니다.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 이게 뭐냐 하면 이 우리의 행동이 말보다 더 크다고 하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살 때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참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이렇게 던져놓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보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이 말씀 적용이 여기서 끝난다면 참 위험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만 여기서 딱 끝난다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손에 의의 방망이를 잡고 생명의 말씀이니 들으라 사정없이 내려친다면, 사람들을 내려친다면 적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나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이 망치를 막 후드려 내린다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잘 적용하기 위해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진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악인들은 자기 입으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데 의인은 말로 구한다. 그러니 나는 이 의의 망치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내려쳐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12절 13절에 보니까 잠잠하고 덮어주고 이런 일들이 또 같이 연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9절에서 위로 올라가 보면 1절에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면, 지혜 있는 자라면 시장의 저울을 속이며 돈 벌려 하는 자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이 정직함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데 늘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도덕적으로 법을 지켜 산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 왜냐? 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법을 지키며 거짓말 안 하고 산다. 그러기에 나는 정직하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산다고 착각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의의 방맹이를 들 자격이 있다 착각해 살 수가 있어요. 나는 너무나도 정직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할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남이 봐도 정직한 사람, 법을 남보다 더 열심히 따르는 사람, 율법을 100% 지키는 독선적인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self-righteous. 이런 사람의 손에 이 의의 방맹이가 무척 위험합니다.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나만 옳고 나만 의롭고 나만 거룩하기에 남을 정죄하고 항상 남을 지적하고 남을 평가하는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정직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나만 온전하다, 나만 정직하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 너무나도 위험한 사람이에요. 남보다 거룩하다, 남보다 정직하다, 남보다 신앙이 깊다, 이것을 주장하며 사는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을 싫어하시기에 오늘 말씀을 보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비유에 이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멀리 서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참 지혜를 가진 자, 겸손한 자, 매일 말씀으로 성화되는 자,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매일 겸손케 깨지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공의로운 자비와 은혜를 빌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겸손케 매달려 기도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주시는 명철로 남이 아닌 내 자신을 검토해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훈계를 달게 받아 회개해 공의로운 길로 살길 소원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이 참 지혜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딱했으면 이렇게 참 못나게 보였으면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라고 말씀을 했겠어요. 보기에 얼마나 초라한지. 자기 눈에는 이따만한 들보를 눈에 끼워 놓고서는 네 눈 안에 티끌이 있네 하면서 지적하는 그런 삶, 너무나도 지혜 없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삶입니다. 참 지혜는 나를 항상 겸손케 하고 알찬 벼와 같이 항상 머리를 숙여 남을 섬기는 모습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낮아지는 것이에요. 이런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매일 작아지고 매일 낮아져 주님만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것이 성화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변한다는 것이에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나 겸손케 해주세요. 늘 주님을 내 앞에 비추어 내 부족함을 보고 정직하게 회개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정직하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여러분 너무 무거워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내가 너무 거룩해 주님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살 때 무슨 재물이 나를 구하겠습니까? 내 어떤 자랑이 정직하다고 하는 교만이 나를 구하겠습니까? 죽음이 앞에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 제가 늘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살 때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내 삶에 드러나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너무나 신앙이 좋아. 우와, 저렇게 신앙이 있다면 그게 아니고,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께만 매달려 사는지, 어떻게 저렇게 주님께만 매달려 사는지, 모든 일에 예수님만 드러나는지, 예수님의 향기만 품고 사는지, 그게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정직하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하지만 거룩하신 예수님만을 믿고 또다시 십자가 아래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정직한 삶입니다.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삶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지식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 주십니다.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참 지혜롭고 정직한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모자랍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 광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직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힘 없습니다. I am not strong. 약합니다. I am weak. 보이지도 않는 병군 하나 때문에 떨며 삽니다. 무서워 떨며 삽니다. 항상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망가집니다. 감히 내가 무엇이라고 남을 위해 보증을 쓰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마지막 말씀을 보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보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가 누구를 위해 보증을 써줍니까?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보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깨진 삶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예수님은 어떠시고 나는 어떤지를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보증서 줄 분이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Only one person. 나의 보증인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보증서 줄 수도 없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증서 줄 수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도 보증을 설 수 없지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보증을 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자리 앞에서 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며 나의 보증사이신 예수님, 타인보다 더 멀었던 나를 위해, 원수였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만을 믿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나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나는 망가지고 무너지고 죄진 죄인이다. 하지만 나를 위하여 보증서 주시는 나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이 나를 세워주신다 믿고 사는 것이에요.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내 구원의 보증인이 되어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우리가 떠들며 살겠습니까?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12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뭐라 그래요? 잠잠하다고 합니다. 잠잠하다, 잠잠하다. 우리 기도드립니다. 다시 또 한번 이 잠언서를 적용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살아야 할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할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혜 있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들 앞에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내 삶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깨닫고 주님만을 외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지만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주시고 하나님 죽었던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될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지혜만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살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조심히 주님이여 하나님께 바치며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279장 찬송 부릅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내 죄를 대신해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무도 쓸 수 없는 보장을 서 주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은혜 못 잊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볼트모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